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9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생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바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음이니라. 아멘. 사절부터는 호세아서 4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말씀의 논조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부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의 아내와 호세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의 고면을 맞이해서 호세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이 여인은 어떻게 선지자인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마 좀 더 표현하지 못했을 뿐, 정말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 19금, 소위 말하는 성인 등급에 해당할 만큼 정말 이 내용은 적나라합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음행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조롱했을 겁니다. 저게 선지자냐? 라는 말이 나왔을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가정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가장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으로서 실력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모든 일은 남편이 책임집니다. 대외적으로 아내의 잘못도 자녀의 잘못도 남편이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마치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그들이 죄를 범하면 부모가 책임을 묻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시대에는 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져야 할 아내가 정말 무엇을 했냐면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네가 선지자냐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좀 짓궂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짓궂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너무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도 선지자냐, 저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저 가정은 어떻게 된 게 저 가정은 저렇게 꾸리느냐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또 4장부터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호세아를 조롱했는데 비난했는데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비난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봤다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데 과연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 그 이야기가 4장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 주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주민입니다. 이 땅 주민. 나의 백성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과연 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이 호사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을 소유할 만큼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와의 약속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나와의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약속에 대해서 너희 신실한가를 따져보면서 과연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호세아를 비난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절의 말씀을 풀어갑니다. 너희들은 먼저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땅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공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의, 어느 게 옳은가, 어느 게 틀린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왜 진실이 없었겠습니까? 공의가 없었겠습니까? 공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는 무엇이냐면 변하는 공의, 변하는 정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시대의 예후 왕조,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뒷받침하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할 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알을 잘 생겼습니다. 아주 아세라를 잘 생겼죠. 제가 이제 내일 새벽 시간에 이야기 잠깐 나누겠지만 이때는요, 바알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긴다고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아세라는 제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신앙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남자와 여자로서 짝을 이루는 신이 되었어야 했는데 바알은 제거해도 아세라를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하나님과 남자신, 여자신 짝을 이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진실이 없다 이 말 안에 정의가 없다 이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들에게 정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해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 없을 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다 보면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번 아이들이 미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6살, 7살 때 아주 미워 죽겠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춘기 때입니다. 이때는 더 죽을 만큼 밉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때 미운 짓을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뭔가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미운 짓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미운 짓을 할 때는 우리는 죽이고 싶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상처받는 말을 해도 부모는 그것을 끊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기다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 인애입니다. 인애는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책임을 지면서 끝까지 견뎌주는 사랑, 이게 인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없었냐? 이게 없었습니다. 끝까지 견뎌주는 사랑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때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에 아주 쟁쟁한 금송아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져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를 증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진실하게 사는 것과 인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불러모으신 목적처럼 우리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 피가 피를 찾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 사람들은요 두려워한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묻지마 살인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깨만 부딪혀도요 요즘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어깨만 부딪혀도 피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혹여라도 그 사람이 어깨 부딪힌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해야 할까봐 죽일까봐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신뢰.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는데 즐거움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뭘 만나게 되냐면 두려움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포악함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신뢰를 깨뜨렸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남이 망가지든 말든 뭘 채우려고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남이 망가지든 말든 나의 분노를 펼치라고 남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가진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만 남았냐면 이렇게 남을 망하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들을 가지게 되었고 공동체를 깨뜨리더라도 나의 편함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지금 속한 땅은 그런 모습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까 결국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슬퍼합니다. 땅이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 땅에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음식이 남지 않습니다. 굳이 기근과 흉년이라는 가뭄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요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누가 편안하게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누가 편안하게 가서 그 땅에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데 인애가 없는데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따집니다. 채신하고 다투는 것처럼 따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머리가 커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선포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부하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 우리의 시대는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하나님 이 제사장이 말하는 정의가 오늘날 살아가는 정의에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정의는 지금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는 우리의 시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다투면서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낮에 넘어집니다. 밤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이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 네 어머니까지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면서 이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게 합당하냐? 내가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이 이 땅에 불렀는데 이 땅에 사는 자격이 있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 지식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의 교만함이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유혹당할 때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놓은 것대로 분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게 선, 이게 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만드는 정의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뭘 구분한다고요? 자기 시대에 맞는 자기 시대의 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정의, 그 정의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금송아지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밀어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가장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신에게던 여로보암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겨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인 겁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하나님만 섬깁니다. 거기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금송아지 하나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바알이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번성하게 됩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그 힘을 받아들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진부에서 이 시대를 충족할 수 없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만한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로보암이 우리의 조상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지식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조상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알이 주는 정의가 더 올바라 보이고 여로보암이 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더 올바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식이 더 이 시대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는 사람이 만든 지식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 느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일제시대는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 반동을 일으키는 사람, 사회에서 순서를 파견해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일제시대의 법은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본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해야 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잡아다가 가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그 독립운동가는요 반란군, 범죄자인 겁니다.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고 신문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 있던 사람들 다 서대문 연구소에 다 가둬서 고문하고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법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만든 정의는요 일제시대 때 그 정의는요 오늘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했던 그 법은 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도 그들이 만들었던 그 법과 그들이 만들었던 정의가 옳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법에 동조했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그런 일이 가운데 서 있겠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정의는요, 사람이 가진 지식은요, 그 시대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항상 못 살게 되면 그 사회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모든 이 땅의 정의와 지식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놓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시대의 삶과는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놓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받아들이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정의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올바른,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라고 기준을 자기 스스로 세운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옳은 사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을 보면 다 나머지가 뭡니까? 불의한 자, 잘못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정의와 그들이 만든 그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제사장과 다툽니다. 어린아이들이 유혹살과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른들에게 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전혀 아무것도 없던 그들 가운데, 백지 같았던 그들 가운데 드디어 자아라는 게 생겨나고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살, 6살, 6살에서 7살 되면요, 첫 번째로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의 정의, 자기들이 가진 지식에는 엄마의 행위, 아빠의 행위가 뭐로 보입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순종했던 애가 그 시기가 되면 왜 안 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배운 지식 가운데 이제 부모의 생각과 나는 좀 다르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좀 다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때는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와 다툽니다. 이 사춘기의 시기는 정말 부모와 심각하게 다투는 그런 시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지식이 부모의 지식과 다른 겁니다.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엄마 아빠의 정의와 나의 정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따지면 그게 독립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들이 세운 지식과 그들이 가진 정의를 가지고 뭐하냐면 기존에 있는 정의와 지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절대 옳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좀 더 정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쌓이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잣대질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에 대해서 그 잣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켜야 돼요. 이것은 진보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사람들이 지킬 것이지 지금 지킬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자기들만의 정의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일 신앙 가운데 무서운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는 6살, 7살, 사춘기 때가 제일 위험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60명, 70명, 많게는 80명까지 모이는 청년 모임도 만들어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진짜 재밌게 삽니다. 이번 주에도 와서 우리 청년들이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과 지금도 교제할 만큼 예전에 있었던 그 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정말 즐겁게 삽니다.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신앙을 평가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그 섬김은,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나의 섬김은 성공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되돌아보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자율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명령해가지고 누군가 탁월한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쫓아오는 그게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뒤를 흉내내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초창기 신앙생활은 당연히 지도자를 따라가고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서 윗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율성. 자율성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일들을 척척척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율성입니다. 우린 다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율성.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청년들을 잘 이끌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서 제가 모이는 거 춤추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까지 했지만 뭘 항상 실패하냐면 자율성을 늘 실패했습니다. 자율성. 내가 강력하게 끌다 보니까 항상 남는 건 뭐냐면 지도자가 사라지면 흩어져 버린다. 이게 지도자가 사라져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흥황해지는 부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듯이 와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너무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율성이 내가 자율성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그 이름으로 치기 어린 6살, 7살 혹은 사춘기의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치기 어린 신앙, 치기 어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버려버립니다. 인애는 없습니다. 그때는 나의 정의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프든 말든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때는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기다리면서 책임져주는 그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진 이 시기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만 우리 이 시기를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항상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점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택하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게 바알신에 대한 지식이든 혹은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든 그 세상에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고 세상의 흐름이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안에서는 내 신앙의 고백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의 시기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저는요, 기다리는 사람, 정말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다림에는요, 기대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강제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제가 몰라서요? 아닙니다. 저는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뭘 반복하고 싶지 않냐면 그 전에 내가 모임을 가지면서 강제로 끌고 가면 억지로 끌고 가면 자율성을 가져야 그 시기 때 그들이 그것을 놓치고 쓰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자율성을 가진 그 시점에 정말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선택할 시점에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진실을 버리고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는데 나는 여전히 너희 백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참는 것을 누가 참는다고요? 하나님이 참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잘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은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래돼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겠다. 너희들이 자율성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에 받는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신앙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 젖을 먹이는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살, 12살이 되어서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는 그 시기가 찾아오는 그 시점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자율성의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빠질까 고민합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율성에 있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모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율성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호세아를 비웃었는데, 조롱했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과연 이 땅의 주민답게 살겠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자율성을 가졌던 시점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율성을 선택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다고 계속 질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십계명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편리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풍요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남들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라는 모습 가운데 왜 나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망하게 하시겠다. 죄악에 그대로 그 마음을 그들의 죄 가운데 두는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세상이 악할 수 있을까라고 조롱하면서 정작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수없이 손가락질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과연 그 땅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택할 그 시점에 자율성을 가질 그 시점에 하나님을 선택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선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공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